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모님께서 위중하셔서 고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의 본문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사기의 특징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며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이제 어제까지 읽은 12장의 마지막 사사 압돈까지 그런 형식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사사답지 못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워주신 사사는 사실 전쟁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시 하나님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재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사사를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족속들에게 맞서 싸워서 또 승리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처음부터 조금씩 이 사사의 영향력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작아져서 지파 단위로, 그 가문 단위로, 나중에는 자기 집안 한 단위로, 결국에는 오늘 읽게 되는 삼손은 개인 한 명의 단위로 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보다는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반면에 사사기 뒤에 나타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로서 전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보면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이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어서 다른 민족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부모였던 마누아와 그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이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쌓여진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 자녀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면 그 잘못이 아내에게 탓이 돌아갔으며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 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총이 더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노년에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도 4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사무엘도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도 계속 자녀를 갖지 못하던 부부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이 어렵사리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이 위인들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없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이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더 많은 기도가 쌓이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기대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 상황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라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누아를 보면 약간 의아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마누아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해 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먼저 마누아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4절에서 5절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법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누아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와 관련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등이 그 나실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민수기의 내용도 잘 모르고 나시린의 내용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다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노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가 하나님께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묻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질문은 얼핏 보면 마노아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사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몰랐던 마노아는 재차 하나님께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노아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노아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에 무지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말한 내용이지만 마노아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을 들은 후에 또 마노아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마노아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마노아가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본인이 누구에게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마노아는 잘 모르고 오히려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교정해 줍니다. 16절입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도 모르는 마노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않았던 마노아의 신앙 수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상대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도 모르는 이 마노아의 상태가 사실은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노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이
바로 어떤 뜻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의 18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가 나시린으로 서원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21절에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꽃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고서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내가 상대했던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마노아의 무지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하면 무조건 죽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본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 마노아로 대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오히려 더 지혜롭게 마노아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눠주시고 친절하게 기도에 응답하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역시 가끔 마노아와 크게 다르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나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과 다른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삼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던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로 우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참 우리가 잘 섬기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든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하실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인 것으로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 순서와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두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 내려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